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분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진 한가운데 성막을 그 임재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5대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 5대 제사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나왔고, 이어서 삶의 정결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의 산모에 대해서, 14장의 나병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보는 오늘 이 15장 말씀에서는 은밀한 성생활에 유발되어지는 정상적인 유출 또한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그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오늘 15장의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정상적인 유출과 그리고 비정상적인 유출로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남녀 성생활에 관련된 이 유출이면서, 그리고 생식기에 일어나는 그 배출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다루고 있는데, 우리 먼저 남성에 대한 부분에부터 함께 좀 보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몸에 유출병이라고 할 때 여기 몸이란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쾌하게 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이 완곡법을 사용하여서 그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출병, 이 남녀의 이 몸에서 병적으로 흘러나오는 피나 그리고 고름 등 분비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남성이나 이 여성의 유출은 자연적인 유출 또는 성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생식기에서 유출되는 남성의 정액이나 그리고 여성의 어떤 출혈, 고름 등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1절은 유출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 2차적인 이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출병은 전염성이 있는 이 질환이지만 이 접촉을 해야만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부정에 대한 6가지를 각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 환자의 침상에 접촉, 6절에 환자가 자리에 앉은 경우, 7절에 환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 그리고 8절에 환자의 침에 접촉하는 것, 그리고 10절 환자의 몸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것과 11절에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경우를 그렇게 6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빨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유출병 환자의 정결 의식 3단계로 나뉘어져서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유출병이 그치고 나면 7일간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하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7일간 지켜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8째 날부터는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 제물은 비둘기죠. 이 비둘기 2마리이고 이것으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는 그런 과정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정상적인 남성의 유출인 이 생리적인 유출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씨앗을 쏟아 놓는 것을 뜻합니다. 몽정하는 것과 또 어떤 남성의 정액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어떤 식으로든 정액을 방출하는 것은 생명력의 이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여서 설정한 자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액이 묻은 이 옷과 그리고 가죽 이것을 물에 빨고 제사는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18절에 동침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한 후에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루 동안 회막 출입을 금합니다. 19절에서 30절은 이 여성의 유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남성에 대한 부분에서 몸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의미로 여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녀의 생식기는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죽음의 현상으로 부정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생리 중인 여인과 접촉으로 인한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몸과 침상과 그리고 앉았던 그 자리를 만지는 경우에 그 여인과 동침 시에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25절에서 27절은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에 출혈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는 유출이 낫게 될 때에 이 의식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피의 유출이 이제 그치고 나면 이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지켜보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 8일째 될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동일한 제물로 비둘기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정상적인 생리의 출혈 시는 옷과 몸을 씻지만 이 비정상적인 출혈 시에는 제사가 포함되어집니다. 비정상적인 출혈 시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서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므로 그 부정의 정도가 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유출병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오염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가 머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임한 축복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입니다. 정결함은 생명으로 곧 거룩으로 나아가고 부정함은 죽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이 유출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킴으로 부정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정한 결과 그 옷과 몸을 씻으라 하신 것은 성병으로부터의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신과 그리고 이웃의 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쉼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얻어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회를 곧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적 성적 문란한 행위로부터 또한 이 세상의 성적 문화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보호하시면서 순결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것. 오늘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이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옷과 몸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죄 사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씀으로, 그 뜻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출된 죄악, 우리의 육체적, 영적인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각자 돌아보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면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지은 죄의 결과를 보시면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거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매일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심에 우리가 위안을 얻고 매일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죄악됨이 겉으로 드러냄이 복인 줄 여기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